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6월 30일 6월달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2013년도 딱 절반을 지나는 날입니다. 세월 빠르죠? 6개월 동안 잘 살아오셨어요? 예. 그럼 뭐 틀림없이 앞으로 6개월도 잘 사실 겁니다. 잘된 일도 많지만 때로는 아쉽고 부족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종합해 보면은 좋고 잘된 일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감사드리면서 부족함을 채워가며 앞으로 6개월은 더 알차게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면서 교황주일을 지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황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의 목자인 동시에 인류의 영적 아버지이시며 성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께서는 초대 교황은 베드로 사도인데 그 베드로 사도 말고는 전부 다 선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서 초대 교황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교황을 임명해 줄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만 선거를 하지 다른 거는 선거를 안 하는 거예요. 추기경도 주교도 신부도 부제도 전부 임명이고, 따라서 우리 교회 내에서 자유 투표를 하자, 민주주의 방식에 하자는 뜻으로 사도직 단체 장들도 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명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해봤지만 선거가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갈라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편가름을 하고 결과는 아픔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명하고 임명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교황 선거는 추기경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교황 선거 제도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7년 동안 다듬어진 제도입니다. 3세기 자료에 의하면 그 지방의 성직자와 신자들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로마 교구의 주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서구의 총대주교이고 이탈리아의 수석주교라는 권위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교황 선거에 예부 세력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 시작한 이러한 개입은 로마 황제들과 독일 왕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황제들의 권한이 커져서 교회가 영향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교황 권력이 커져가지고 황제들에게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 시기에는 황제들이 권한이 커가지고 교황을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한편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선출된 교황에 대해서 황제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교황이 되고 황제가 승인 안 하면 다시 선출해야 되는 이런 병폐도 있었습니다. 6세기, 8세기 교황들은 그들의 당선을 황제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했고 9세기부터 11세기에는 로마 귀족과 독일의 왕들이 연합하여 교황을 해임하기도 하고 새로 임명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왕 헨리 3세는 로마 귀족들의 당파 싸움이 절정에 도달했던 1046년 3명의 교황을 해임하고 독일 출신으로 새 교황을 임명하여
한동안 독일인들이 교황자를 차지한 때도 있었습니다. 황제들의 이러한 권력 행사에 대해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속인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교회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니콜라오 2세 교황은 1059년에 교황 선거를 추기경들에 의해서 한다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황 선거의 일부 세력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교황 선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합니다. 추기경은 처음에 로마에만 50명이 있었는데 교황 선거가 추기경단에 맡겨짐으로써 추기경들의 지위가 크게 격상합니다. 이 법에 이어서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에서는 3분의 2 득표자에 의한 선출 방식을 도입합니다. 알렉산더 3세 교황에 의해 성문화되었는데 이것은 선거의 지연과 교황 공석의 단점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황 선거의 안정성을 위해 또 하나의 요소가 추가되는데 요즘 말하는 콘클라베입니다. 콘클라베라는 말은 열쇠로 문을 열고 문을 잠글 수 있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공개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교황 선거 장소를 요즘은 콘클라베라고 일컫습니다. 최초의 콘클라베는 1241년에 있었고 오늘날처럼 시행되는 콘클라베는 그 후에 있었던 비테르보에서 유래됩니다. 1268년에 시작된 선거가 무려 3년 동안 계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3년째 되던 해에 비테르보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고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좀 더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독방에 감금시키고 그들에게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만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추기경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교황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황이 된 그레고리오 10세는 그 방법이 훌륭함을 인정하고 1274년도에 그것을 법으로 제도화합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8일이 지나도 새 교황을 선출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야말로 빵과 물만 공급하면서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교황선거법은 조금씩 보완되어 왔지만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추기경들에 의한 투표, 두 번째는 3분의 2 득표, 세 번째는 콘클라베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세칙에 불과합니다. 선거는 교황선거 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실시되는데 오늘날 추기경들이 교황선거를 위해 소집되는 장소는 바티칸 궁전 안에 있는 성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 비밀 투표를 하게 돼 있고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동안 예부와의 접촉이 일절 차단되고 촬영이나 녹음도 금지되며 선거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교황청 고문서고에 보관됩니다. 선거가 계속되는 동안 베드로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 교황 탄생을 기다립니다. 선거 결과는 집이나 종이를 태운 연기로 알려집니다. 집 태워봤습니까? 집을 태우면 연기 색깔이 검게 나오고 종이를 태우면 하얗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을 태운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면 아이고 오늘도 결정 안 됐구나 하고 돌아가고, 또 쳐다보고 있다가 종이를 태운 흰 연기가 나오면 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출됐다고 박수치면서 환호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교황 직무를 수락을 해야 합니다. 수락을 하면 수석 추기경이 이에 그의 이름이 발표되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추기경들은 새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순명서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 새 교황은 시스티나 성당 발코니에 나와 로마와 전 세계를 뜻하는 우르비 엣 오르비라는 라틴 말로 첫 강복을 내립니다. 신자 여러분, 교황은 존경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듯이 교황도 세속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끔은 반대자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후원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 교황님은 몇 대째입니까? 250 예, 266대, 네, 255, 5도 내가 틀리게 말했어요. 일부러 내가. 266대 교황입니다. 이름은 프란치스코, 나라는 아르헨티나였죠. 요즘은 프란치스코 효과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교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겸손하고도 파격적인 은행을 교회 내부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에게는 겸손한 양치기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양치기가 목자죠. 목자인데 더 겸손한 목자, 겸손한 양치기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이른바 프란치스코 효과라고 불리우며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가톨릭 교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남반구 출신이 되었습니다. 남반구는 어디입니까? 남반구는 남미를 이야기하죠. 남미. 아르헨티나가 남미에 속했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교황이 되었고, 수도에 출신 교황들이 몇 분 계셨지만 예수의 소속으로는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출신으로 처음이고, 1282년 만에 비유럽권으로서 또 처음입니다. 1282년 동안은 유럽에서만 교황이 다 나왔어요. 제일 많은 데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지난번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폴란드였죠. 유럽을 떠나서 나온 또 첫 번째 교황인데 1282년 만에. 지난 성목요일에는 제소자들 12명에게 세종례를 하셨는데 그 중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스 정교회 신자도 있었고 이슬람 교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면서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황님이 앞으로도 계속 착한 목자로서, 성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에 일치하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